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소망했고 꿈꿨던 그 실체를 세례 요한은 보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던 말라기나 이사야의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태도가 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또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한 말은 뭐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인자를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금식이나 요한의 삶의 절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아주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즉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몇백 년 동안 또 천년 이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 순종하고 또 겸손한 이들에게는 알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보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도시를 저주하십니다. 21절부터입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이고,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근교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이셨고 또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땠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시들과 두로와 시온을 비교를 하십니다. 두로와 시온은 유명한 항구 도시고, 특별히 두로 같은 데는 그 육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섬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소유욕을 상징하는 도시였어요. 이 두로하고 시온은 이렇게 그 풍성함과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에서 행하신 일들을 여기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아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만큼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며 복음을 말씀하셨다면은 소돔성은 지금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도시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기적은 회개를 위한 하나의 초대장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이한 그 일들은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이한 일들, 표적은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리석어 보였지만은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모습이지만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